우리는 지난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어린 시절, 그리고 이제 12살이 된 청소년의 예수님, 그 성장 과정을 우리가 쭉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비록 사람으로 오셨지만 분명히 하나님이셨고 메시아셨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지혜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된 거죠. 그 모든 변화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혜와 키가 자라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갔다 라고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은 이 성경 외에 정경이 또 따로 이 외경이라고 있는 거 아시죠? 성경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진짜 신학자들이 모여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요거를 진짜 성경으로 하자. 나머지들은 사본으로 많이 변질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경이라고 해요. 복음서도 동화복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외경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에 이미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놀면서 기적을 막 행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의 이 변화란 어떤 이상한 초능력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점점 이렇게 더 뭐 슈퍼맨이 되어갔더라 이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고 계셨더라 이걸 더 강조하십니다.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 그는 하나님이니까 아마 슈퍼맨 같았을 거야. 이런 허망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각하고 완전한 인간. 어찌 보면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적으로 생각해서 기적을 일으키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초인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도 나의 기도나 나의 소원이 들어지지 않으면 금방 실망해요. 난 이런 거 기도하고 왔는데, 난 병날 줄 알았는데, 나 부자 될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되네. 그리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애초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된 거죠.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능력이 정말 필요했다면 굳이 예수님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인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도 더 천한 것입니다. 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이 천지를 만드셨거든요. 우리의 병, 우리의 몸 완전케 되는 것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 바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천지에 막 바꿔버리면 지금 요즘 천지가 바꿔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해일과 풍랑과 쓰나미와 이런 걸 어떻게 됩니까? 온 천지가 규칙이 어그러지고 규율이 깨져서 엉망진창이 되고 있죠. 하나님은 그걸 무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은 이렇게 뭐 우리 인간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완전한 법칙.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상처받으면 안 돼요. 근데 감사한 게 뭡니까? 그거로 영원히 살아라 그러지 않아요. 그 안에 얼마나 짧은 시간, 육체의 시간 짧게 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요 짧은 시간 안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규칙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규칙은 완전하셔야 되는 거를 배우고 깨닫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부자 살다가 건강하다가 잠깐 살고 영원히 멸망하시는 걸 택하시겠습니까? 여긴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피조물의 대적, 우리 인간이나 피조물의 이 대적과 불신에 막 전전긍긍하면서 그 대책을 세우느라고 급급해서 힘겹게 싸워 버티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 하나로 창조하셨듯이 말씀 하나로 없음이 되게도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단이나 악한 세력과 대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게 될 수 있어요. 그것들은 피조물입니다. 사단도 피조물이에요. 사단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존재지 하나님이 대적해서 싸우는 어떤 적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하나 무엇이냐? 영적 전쟁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영적 전쟁은 어떤 뿔 달린 세력과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과 싸워서 이렇게 막 하나님이 막
싸우는 걸 우리가 막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겨라 이겨라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죄와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 말하기 힘들죠. 그러나 본인은 압니다. 우리는 다 그런 가르치고 이렇게 저같이 다 양복 멋있는 거 입고 넥타이 탁 매고 목사 그러고 나오면 저 사람은 거룩하게 여러분 그럼 100번 실족하십니다. 인간은 믿고 의지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줘야 되는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누구만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럼 교회 시험 들었네? 목사한테 시험 들었네? 이런 일이 없어져요. 목사 사람이에요. 100번 넘어집니다. 그에게 물질 조금 갖다 주고 좀 배퉁퉁하게 해주면 바로 쓰러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렇구나. 인간은 다 똑같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여러분 이리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용들이 일어나 싸움이 일어나고 능력을 행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냈어요? 말씀 하나로 무적의 영으로 들어가라. 끝이야. 막 싸우는 건 아니에요.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너무나 좀 왜곡하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고 그저 신비한 마법이나 피워주고 또 나를 위한 마술사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그냥 아무 것 중에 그냥 복골복 이거 아닙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예, 아니요 해라.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예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흑과 백이 분명하신 거예요. 자, 믿음의 대상은 내가 이해되고 내가 상상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의지할 때 비로소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요 아빠 향해서 위에서 높은 데서 확 뛰어내리죠. 아빠! 그리고 뛰어내린단 말이에요. 그때 만약에 아빠가 몰라 그러면 딱 돌이키면 그 애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죽죠. 그런데 그런 아빠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아빠를 그 아이가 믿으니까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채 그 높은 곳에서 아빠의 그 품 안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알고 아빠 다리 힘이 좀 어때? 버틸만 하네. 자, 크게 세게 안 해야 돼.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 다 따져가면서 하는 건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믿고 하나님 안으로 뛰어들어요. 여러분의 나는 더러워, 나는 죄가 많아 이런 거 따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전격적으로 뛰어 앉는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씻기십니다. 자, 오늘 무대가 바뀌고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주 복잡해요. 이렇게. 자,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알죠? 조금 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 익숙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그 당시에 뭐였다? 통치자였다. 또한 헤롯이라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으로 받을 때 있었던 지역의 통치자 재판관이었다. 이렇게 로마의 통치가 어떻게 유대 지역에 다스리고 있을 때에 라는 시대적인 배경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가 제가 처음에 누가복음에도 말씀드렸죠. 세상의 왕이 있는 때에 하늘의 왕이 오셨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왕의 엄청난 대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바로 이 어둠의 왕의 빛의 왕이 오신 거예요.
자, 우리나라로 보면 어떤 겁니까? 일제강점기 때 한국에 주권이 없을 때 한국에 누가 나타나느냐? 구원자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국 역사에 우리가 딱 대입시키니까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우리도 구원자 메시아는 저 일본을 깨부수고 우리나라의 주권과 다시 조선 왕조의 부흥을 가져오게 할 것으로 여러분 기대하는 거 맞죠? 맞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딱 놓고 보니까 유대인들의 대망사상이 금방 이해되죠. 아,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로마 깨부시고 다윗의 왕조가 다시 일어서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 죽어버리니까 저 아니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일본군에 맥없이 사형을 당해 버렸으니 그가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자,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보다 먼저 뭐가 나타나느냐? 요한의 사역이 이제 나타납니다.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요한은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사가라의 아들. 사가라는 누구예요? 대제사장입니다. 자, 제사장은 그 기업이 자식에게 물려집니다. 즉 평생직이에요. 그리고 가업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 안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성전에서 거하면서 거기서 제사 의식을 주관하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 제물과 제를 다 나눠 갖고 그 음식으로 풍족히 먹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먹이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어디에 있었느냐? 요한은 광야에 있었다. 광야에 있었다. 그리고 또 그의 옷은 오늘 누가 보면 안 나오지만 약대 털옷이었다. 그의 음식은 석청과 메뚜기였다. 이것은 제사 제도의 해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제사는 끝. 이제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대제사장과 만나는 것에서 이제는 온 민족과 직접 치리하고 통치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직접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 스토리를 모르면 이게 뭔 은혜지? 유대인들은 어때요? 막 제사 드리고 막 소 죽이고 피 어마어마하고 막 낑낑매고 이런 거를 다 드려봤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유교 제사 얼마나 복잡해요. 유교 제사를 저 안동에 가면은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네, 제대로 드리는. 혹시 제가 안동 김씨 여기 계시나? 제대로 드리는데 이 절차가 어마어마해요. 우리는 한번 쫙 한번 모아놓고 꾹꾹꾹 하고 하지만 뭐 읽고 뭐 하고 어마어마해요. 네? 한 3시간, 4시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단번에 해치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어떤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종교의 모든 행위들 내가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다스린다 이런 거예요. 자, 요한은요 요단강 부근에서 물세례 사역을 했다. 회개의 세력을 사역했다. 왜 하필이면 요단강이었을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가나안 정복이 시작됐던 첫 장소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단강 광야를 끝나고 요단강 앞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야 제사 매라 해가지고 저 성계 매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성계를 메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 그의 제사장들의 물이 발목에 찰 때 성계를 메고 머물러 서니 요단강 상류로부터 그 물이 점차로 멎어서 벽이 되어 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3장 15절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다 물이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니까 요단강이 좀 꽉 차서 굉장히 깊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들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벽같이 쓴 거예요.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완전히 물이 안으로 내려가는 거죠.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가게 되었다. 요단이 멈춰선 이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나안을 정복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사역을 시작하는 표적이 되었어. 누가 친히 정복해요? 하나님께서. 즉 가나안 정복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이 한 거 없습니다. 가나안이 무엇의 예표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예표잖아요. 우리를 거기로 들여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그림으로 보여준 게 가나안 정복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 자기 백성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를 통해 너는 이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숨어서 죄를 다 따먹은 다음에 숨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자 동물을 하나 죽여서 그 가죽을 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어요. 이것이 대신 죽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의 옷이 되기 위하여 대신 죽음. 바로 동물 제사의 시작이 된 겁니다. 첫 제사. 이것이 대속 제사의 의미입니다. 이 이후 하나님은 죄로 만연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모두 죽입니다. 계속 죽여나가요. 정령 죽으리라. 죄는 계속 죽이는 거예요. 다만 노아의 가족만은 은혜. 근데 거기서 또 은혜가 나타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죽어야 되는데 은혜로 덮이고, 홍수로 다 죽는데 은혜로 노아가 살아나고, 마찬가지로 죄와 불신으로 가득한 애굽에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어떻게 마지막 재앙 때 모든 장자의 죽음 뭐라고 했어요? 이제 장자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가정은 완전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은 애굽인들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들어갔어요. 또 모든 가축과 동물까지 다 해당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은혜가 무슨 은혜였어요? 어린 양의 피로 은혜를 받은 자, 즉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어떻게 됐어요? 그 저주가 넘어갔다. 이렇게 또 은혜로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계속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되면서 성경이 쭉 한결같이 한 이야기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은혜로 살린다. 이거예요. 자, 그들을 끌고 나와서 또다시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홍해 앞에 딱 가니까 네가 나를 죽이려고 우리 지금 바다 앞에 세우면 우리 저기서 지금 애국군이 쳐다보니까 우리 다 죽은 거 아니냐? 그리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바로 불신과 대적을 입사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홍해로 완전히 밀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히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다 빠져 죽고, 그 다음에 홍해 건너편 광야, 그 새로운 광야가 거기에 죽었던 육신에 대적했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서 바닷물이 갈라져서 새롭게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는 바로 그 그림, 이것이 홍해 사건이에요. 그 홍해 사건을 잘 아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살렸구나 건넜구나 아닙니다. 그 바로 홍해는 세례입니다. 하늘과 바다에서 세례를 줍니다. 세례는 뭡니까? 물에 빠져 죽고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가 살아납니다. 마찬가지로 요단강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시고 요단 서편에서 살려내어 다시 나오게 하시는 것 같은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두 번이나 바다와 강에서 죽이셨을까? 첫 세대 출애굽한 첫 세대는 어땠습니까? 홍해에서 경험을 이미 했죠. 그죠? 그런데 첫 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신과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 죽게 합니다. 광야에서. 그러므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첫 세대가 아닌 두 번째 세대. 이들은 어때요? 홍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요 사람들도 죄를 졌죠, 분명히. 그러니까 다시 이 세대를 요단강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가나안으로 뛰어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내가 죽고 새 영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갑니다. 이것이 새 창조. 그러므로 다시 요단강에서 그들을 죽이시고 은혜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즉 육적인 자아가 죽고 영적인 새 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구원의 법칙을 계속 반복적으로 성경에서는 그림책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도 뭐라고 해요? 죽을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가면 왜 죽어? 요단강에서 죽는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난다. 그 이야기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택함받은 백성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뭐가 되겠어요? 교보제로 사용했다. 이스라엘 백성 죽도록 고생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가리키는 교보제의 민족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중보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된 또 은혜 받은 자의 사랑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금의 세례가 된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육적 죄가 물에 빠져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부활과 함께 참여함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물세례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내 것이 아니요, 그렇죠? 내 것이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다시 요단강에서 뭘 해요? 지금 물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물에 빠뜨려 죽이고 다시 살려내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일관적인 그리고 동일한 방법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육적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는 결국 그 나라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나와서 첫 주일에 전한 그 바로 천국의 개념, 바로 그것이 여기 나옵니다. 영원히 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는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여러분, 지옥은요, 앞으로 뭐가 생기는 유황물이 펄펄 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살만하세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고통의 시작이에요. 거기가 정말 진정 지옥이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왕으로 사는데 다른 왕이 와서 내게 명령하니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 자아가,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막 이런 소리 들을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로 오염된 육신을 하나님은 죽이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있어요.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까요? 뭐가 있습니까? 할례가 성기를 자랑으로 뭐라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또 그것이 바로 복에 환장한 야곱이, 복복복복 하는 게 야곱이잖아요. 응? 자기 형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그냥 복복복복 복에 환장한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뜻대로서 나에게 축복하라고 또 난리를 칩니다. 아주 얼마나 강한 이 인간의 복찾이며 하나님도 이겨먹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어마어마해요. 이 끈질김이 하나님이 저 인간의 복잡음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환독뼈를 부러뜨림으로 죽이시고 그가 죽음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죽고 바뀝니다.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에 의하여 구덩이에 죽이게 하죠. 그래서 다행히 거기가 어땠다? 물이 없는 곳이라 목숨을 구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죽음과 은혜. 죽음과 은혜. 또 지하 감옥에서 죽게 되죠. 그런데 그를 또 어떻게 해요? 해몽해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살아요. 죽음과 은혜. 그다음에 7년, 6년, 7년, 6년으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에서 다 굶어 죽어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또 요셉에 의하여 애굽에 들어와서 번성하게 돼요. 은혜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에서 죽고 광야로 살아나오면 다시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에서 죽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며 오늘 본문과 같이 유대인들이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로 인하여 요단강물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영생을 얻어서 뭐로 탄생합니까? 우리들 교회로 탄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뭘 더 달라고 해요? 내 안에 육적 싸움과 나의 육적 싸움과 내 안에 영적 이 싸움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안 바뀌잖아요.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을 때 뿅 하니 갑자기 성자가 됐어 이랬어요? 아니야, 똑같아요. 어저께 지은 죄 오늘도 또 짓고 있고, 오늘 우리 그 죄가 막 와서 야 꼬셔. 누가 꼬신다고요? 내가 찾아가요. 그거를. 우린 죄를 찾아갑니다. 죄가 도망가 쫓아가요. 그게 그래요. 이거와의 싸움이 쉬워요? 그 성경 뭐라고? 너가 피해 싸우지.
영적 전쟁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죄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오자 붙들지 않으면 주님 살려주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수요일날 얘기했나? 호산나가 살려주세요. 이 외마디가 나와야 돼요. 우리는 구원의 신앙에서 이 외마디, 할렐루야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나니까 외마디가 나와야 돼. 살려주세요. 정말 못하겠어요. 나한테 변화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러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내 안에는 죄만 끌고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저럼 죽이고 싶어요. 저거 갖고 싶어요. 쾌락하고 싶어요. 이게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어찌 된 일입니까?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내가 볼 때 나는 분명히 구원받는 자입니다. 살려주세요. 이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게 믿음의 호소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눈물이 쭉 흘러야 돼요. 이 이야기에 우리가 정말 무릎 팍 부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이 아니야. 주님이 붙들고 계셔. 주님이 아니면 나는 그냥 없어지고 마는, 그냥 흙으로 변하고 마는, 100년도 채 못 살고 사라질 그런 운명이야.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택함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는다고 하는 세상의 복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자꾸 죽고 죽을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요한의 고백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결코 여러분을 이 세상 속에서 흥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이 육신을 죽이고 또 죽이고 이 세상에서 계속 망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다가올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호락호락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필히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야 마세요. 그런데 내가 실족하면 안 돼요. 대부분 그렇죠. 노름에 빠져있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그 아들의 손모가지를 잘라서라도 거기서 빼내오죠. 이 세상을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무언가 대단한 걸 줄 것까지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판단의 기준에 이거는 좋은 거, 이거는 나쁜 거, 그럼 나쁜 거에 속하면 막 속상해요. 그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이 준 거예요.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울고 웃고 합니다. 이 세상에 놀아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이 생을 사시면서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여기서 법안 죽이니, 왜? 반항하고 안 나오려고 바락바락 쓰거든요. 이 세상을 절대 나오려고 안 해요. 여기 가졌어. 여기다가 아방공사 얘기해주세요. 우리는 죄이기도 하고 있어요. 한 명도 빼앗기면서 저를 하면서.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나를 알아야 신앙이 신앙돼요. 제가 한번 그랬죠.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 결코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죄인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지. 내가 죄인이 아니, 나는 그래도 죄인들 죄보다 나은데 틀림없이 구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은 죽을 죄인이구나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밀고 가세요. 그것이 바로 이제 모든 자기 자녀를 거기서 이제 빼내시는 분께서 우리 여기서 있겠다고 바락바락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빼내시고 여기를 어떻게 심판하시고,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무엇을 얻으려고 금식을 하고 보좌를 흔드는 기도는 작정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는 요한의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요거 이사야서 40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러분, 심판은요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다 봐요. 우리를 비방하던 자, 야 있을 때나 잘해, 세상에서나 잘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너희들 신자라고 하더니 기독교냐 개독교냐 이러는 사람들이 다 본다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고, 그리고 앞에 얘기다 보니까 굽어지고 낮아지고 높아지고 이다 보여요. 하나님의 규칙이 어그러진 죄로 오염받은 모든 모습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 평탄케 하신다. 뭐 평지만 되게 있대 한다, 아름다운 산다 없앤다 이 얘기 아니라 그렇게 굳고 울퉁불퉁해진 모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가 다 어긋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위치시킨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첫자리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계가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단어로 광야, 사막, 산, 언덕, 고르지 않는 곳, 험한 곳, 광야, 사막, 산은 어떻게 보통 광야, 사막이나 산 이런 거는 우리의 인생살이 이 세상을 예표하죠. 그리고 언덕과 고르지 않는 곳과 험한 곳 이런 거 뭡니까? 우리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사건과 사고들, 고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분야를 깨뜨리시고 회복하십니다. 이것이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 창조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듯이 여호와의 입의 말씀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은 궁극적으로 다 어떻게 됐어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 세상 풍요와 소망을 간구하니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이 구역 사역 안에, 구원 사역 안에 다 포함돼요. 나의 완전함, 나의 병든 약함, 하나님께서 다 기도 듣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하신다는 거예요. 엄마의 방법, 아버지의 방법으로 하는 거지 아이들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때요? 자기가 앞에 밖에 몰라요. 지금 당장 내 뜻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간구가 누락되거나 지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안에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의 독설이 나타납니다. 오늘 한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식사 괜찮아요? 네, 그래서 5분 오늘 분량 성령님이 조금 많이 주셔가지고 네. 빨리 할게요.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와, 무서워. 확 찔려요. 요한 앞으로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독서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도대체 그 무리가 어떤 자들이길래 그랬을까?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를 살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 똑같이요. 오늘 그 바로 이 이야기예요. 누가 왔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요한복음 1장 19절과 24절에는 또 이 사람들 말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무리들도 왔다라고 설명되고 있어요. 즉 그 당시로서는 누구의 이 사람들이 가장 율법 잘 지키고 가장 신앙생활 철저히 하는 믿음 좋은 사람들의 모습. 믿음 좋은 사람들. 이들은 유대 독립을 위해서 로마와 싸울 때에 안식일이라고 해서 뛰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뒤에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 다 칼로 죽였어. 여러분 그럴 수 있어? 믿음 좋아서 안식일날 뛰지 마. 그러니까 딱 걸어가 뒤에서 저만 죽여라. 그래서 주여 나중에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종교적 의는 가히 인간의 노력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그들이 지키는 거지. 우리가 아마 죽었다 깨나도 바리새인 못 쫓아가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 요한이나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아주 악한 말을 하시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죄는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는 자기 안에 죄를 감추기 위하여 종교적 행위로 그 겉을 포장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려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위장의 옷을 오늘 확 걷어내고 그 안에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를 잡아 죽이는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고. 인간의 죄는요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까지도 아주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는 게 인간 독함이 여기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의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구약에 뭐라고 나타나느냐? 이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내 의가 하나님의 의만큼 자라나겠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겠다. 나도 그거 할 수 있어. 뭐 독한 마음 품어볼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전혀 카운터되는 거예요. 그건 죄이기 때문에. 불교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가장 고귀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어떻게 자기 수행과 고행으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스님들이 얼마나 고행합니까?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깨달아 높은 경지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원류인 부처는 그 깨달음의 정점에서 뭘 봤습니까? 없네. 아무것도 없네. 맞습니다. 인간은 뭐예요? 없습니다. 뭔지 잘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 못 본 게 있어요. 그 없음을 있음 되게 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거기까지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한계가 그거예요. 즉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기 전에 못 봐요. 이게 신적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나 예배드리기 싫은데 오늘 갈까 말까 이러면서 내가 결정하는 것 같죠? 아니 여러분 전도해 보면 얼마나 강박한지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고 이 죄인을 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모든 것은 다 성령님의 노력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믿음마저도 자기의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서 내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내가 믿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마저도 인간의 선택, 믿기만 하면 이러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도 내 하나님, 안 믿으면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게 바로 지금 오늘날의 인간의 신앙입니다.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택하면 하나님 노릇하고 선택하지 않으면은 나 좀 선택해줘 이러다가 저 뒷방 물건이가처럼 그냥 차 앞에서 앉아서 그냥 언제나 선택해주나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홀로 다스리시며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이 지적한 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고 하는 선포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대적하면 하나님께서는 저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선택 안 되면 저 뒷방으로 이렇게 물려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은 오히려 우리 선택도 아니지만 이 잡과 놓음은 오히려 우리가 안타까운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현식되게 그냥 정말 이렇게 전단지 같이 휙휙 후벼
어떤 사람한테는 이 구원이 절전한 구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사는 이 하루는 누군가 하루를 더 살겠다고 하는 거 절규한 아까운 시간이다. 그 시간을 누가 허락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허락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대적하면 하나님께서는 저 돌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참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다른 복 없어요. 교회에서 줄 수 있는 복은 다른 복 없습니다. 바로 이게 복이에요. 에이 시시해. 딴 데 갈란다. 가세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없어요. 내 안에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찬양도 안 나와요. 아유 그까지 보고 내 인생은 아주 아유 죽었는데 아주 그냥 장편 소설이 쓸 만큼 아주 지긋지긋해. 이게 복이라면 왜 안 나온대? 감사합니까? 보지 못해. 여러분 볼 수 있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가치와 판단으로 여러분 결정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진짜인지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짜들이 가르치는 세상이 왔어요. 앞으로 이 세상은 더 난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 얘기한 성경 말씀 한번 쫙 읽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 세상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요즘 어때요? 정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있죠. 그런데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닌 성경의 얘기로 여러분 마음 안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난리 났다고 가서 뭐 피켓 들고 이러지 마세요. 이때가 와야 된다고 합니다. 이걸 없애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거 막아서는 거 아니에요. 막아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치판이 엉망이에요. 뭐가 제대로 안 돼요? 맞아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사랑이 식어요. 서로 못 믿어요. 한국 사회 대표적인 게 뭔지 압니까? 불신이에요. 나는 너를 못 믿고 너도 나를 못 믿고. 팩트해라. 이게 지금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거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